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합독을 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보혜사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 또 준혁이 준석이 우리 김 집사님 모셨는데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린 게 꽤 오랜만인 것 같다, 그치? 우리가 필리핀에서 같이 함께 연합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또 처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또 필리핀에서 드렸을 때와 한국에서 예배 드릴 때의 어떤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이 곧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받아야 되겠어요?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약속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제 부활절이 이제 4월 며칠인가요? 4월 17일인가요? 부활절이 있고 부활절 전에 40일을 계산해서 주일 빼고 토요일까지 40일을 계산해서 우리가 사순절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교회 절기로는 사순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 준비할 때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준비했는가, 그리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 부활을 맞이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해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끼씩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가능하다면 아침이나 저녁이나 한 끼씩 금식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참하고 부활절을 맞는 거하고 동참하지 않고 부활절을 맞는 거하고는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고난에 함께 기도를 해주면서 응답받은 거하고, 그 다음에 나는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그냥 살다가 응답받은 거하고는 기쁨을 나누는 그 기쁨이 천지 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에서는 한 끼라도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또 이 부활절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또 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6월절 성찬식 앞서서 사도교회 이 초대교인들은 금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이 이사야서 5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또 아집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배우려고 하지 않았지만 삶에서 나도 모르게 습득되어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우리가 빨리 놔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금식이라는 것은 바로 내 몸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또 사순절을 맞이하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는 만약에 이제 금식을 하지 못하겠다, 나는 굶는 것을 못해, 그런 사람들은 오락을 금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내 육체의 즐거움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오락이잖아요. 게임. 준혁이 준석이 오락에 안 해요? 안 하지? 안 해? 조금 해? 그래, 조금 안 돼. 조금 하는 건 괜찮아. 근데 과도하게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 이상을 오락을 한다. 그것은 뭐냐? 치료를 받아야 돼. 중독이야.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오락을 금해야 돼. 하나님, 내가 안 하지는 못하겠는데 한 30분만 할게요. 이렇게 약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자제해야 돼요. 어디 뭐 좋은 데 식당에 가서 뭘 먹는다든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 교회력 절기력으로 우리는 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념해야 되는 것은 예배와 기도에 전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저희 교회에서는 40일 작정 전도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40일 작정 전도할 때 김현숙 집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전도지를 여기 청구 아파트에 돌렸어요. 마찬가지로 전도는 이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전하지 않는다면 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전도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겠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도하는 사람들, 아유 저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저렇게 자기 시간 품팔아가면서 자기 돈 들어가면서 일은 안 하고 저렇게 전도하러 다니냐,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도에 미련하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으로 주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한 걸음을 뛰는 훈련이에요. 훈련.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전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40일 동안 야 이제 전도로 훈련을 하자 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러느냐?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도 마찬가지고 거룩한 백성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모두 다 제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진실로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그래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그만큼 모범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름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호칭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겠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쁜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너무 기쁜.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이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다닌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아니 그것을 듣기 위함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전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상이라는 것은요, 잘했을 때 주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무엇을 하면 엄마 아빠가 뭘 준비해 놓고 야 네가 이걸 하면 내가 이걸 줄게 라고 말하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그 상을 보고 막 그걸 갖고 싶어서 해요. 그러나 이제 장성한 다음에는 상이 아니라 어떤 아버지의 뜻, 어머니의 뜻을 보고 이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에 우리는 그 전도에 대한 목표만을 보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할 때 내가 이 공부에 대한 목표를 가졌다면 공부만 쳐다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게임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러면은 어느 세월에 공부를 할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에 딱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올인을 해야지, 그래야지만이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하는데 전도에 대한 목표만 딱 가지고 나가야지, 만약에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 그 전도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막 어그러진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우매한 말을 하고 막 욕을 하고 소금을 뿌리고, 전도 나갈 때 소금 맞아봤어요? 소금도 막 뿌려요. 사람들이 부정 탄다고 막 빨리 가라고. 그리고 여기 청구 아파트 가보면요, 행복한 우리 집 딱 써져가지고 불자라서 행복합니다 딱 써졌더라고. 그거 보고 놀랬어요. 아, 예수를 믿어서 행복합니다라고 나는 그거는 봤는데 불자라서 행복합니다, 나 그거 처음 봤어요. 내가 사진 찍어 왔다니까 그 집 대문을. 그래서 야, 사람들이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구나. 불자라서 행복하대요.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의 행복이 바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불자가 행복하대. 그럼 이 행복한 사람은 예수를 알게 될까 모를까? 모르잖아요. 예수가 계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걸로 행복해하는 거예요. 나무를 갖다 놓고 바위를 갖다 놓고 그걸 섬기면서 행복하대. 그럼 그것은 옳은 행복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서 알려줘야지. 그래서 내가요 그 집을 유심히 딱 사진 찍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불자라서 행복하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서 행복하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 불자라서
붙잡으면 뭐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 근데 그 지옥 가는 게 행복하대.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이것을 알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저들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를 딱 정했으면 이제 우리가 전도의 목표를 정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20가정 하나님 가정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5명의 사역자를 주셔서 이 전도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람으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은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40일 작정 전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 김현숙 집사님하고 준석이와 준혁이 왔잖아. 그럼 첫 번째 열매가 짜잔 하고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예, 거기에 앉아 계신 세 분은 저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에 제가 지금 오늘까지 이제 6일째거든요. 작정 전도한 지가. 그러면 6일 만에 하나님이 이제 영혼을 붙여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에 대한 열매를 주시죠. 또 일을 열심히 하면 그 일에 대한 열매를 주시고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 또 전도에 대한 열매를 주신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할 때에 사람들의 평가를 기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사람의 평가를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이 실제적인 실물과 결과에다가 의존을 해야지. 야, 너 이번에 시험 잘 볼 거야. 못 본 케이스가 많잖아요. 아, 걱정하지 마. 이번 쉬울 거야. 근데 어려운 게 많아요. 실제적으로 내가 몰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결과를 바라보고 나가야지. 사람들이 야, 공부 조금만 해. 이번에는 시험이 쉬워. 근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서요. 그래서 전도를 나갈 때는요, 만약에 그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많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믿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대요. 그럼 우리는 이미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처를 옮기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럼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집을 거기에다 마련하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집이 이 땅이에요? 아니면 하늘이에요? 하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잠깐 사는 거다. 잠시 사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의 목표라든지 이런 것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에 대한 이 목표는요, 절대로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는 일에 먼저 가셔서 행하시도록 우리는 늘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복음을 전할 때 다 믿었어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많이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유대인들이 꾀를 써냈는데 자기들이 몰아내면은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그 어떤 원망을 살까 봐서 그 지역에 있는 유력한 자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직선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뒤에 배후에 역사하는 영을 보고 우리가 싸워야지, 사람하고 직접 싸우면 결국은 서로가 원수 가지고 상처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조용히 주님이 행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발에 먼지도 다 떨어버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제2차 전도 1차인가요? 1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전도를 했던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시험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사탄이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데 복음이 그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단이 떠는 거예요. 사단이 떨어. 복음이 이제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사탄은 강력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긴 떠나야 되겠는데 그냥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요 그냥 떠나지 않고 거품을 물고 넘어지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떠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냥 떠나지 않아요. 사람 마음을 갈기갈기 다 찢어놓고 떠나요. 교회에 들어와서도 교회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분열시켜 놓고 떠나고 사탄이 그냥 나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을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이 사단을 대적하고 또한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우리 가슴에 꼭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무섭게 생긴 사람이요 오히려 속은요 더 유하고 부드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겉에가 막 부드러워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속은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는 거예요? 어느 쪽에 속해요? 겉에는 무서워 보이는데 속은 부드러운 사람, 겉에는 부드러운데 속이 무서운 사람, 이거 분간을 못해.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보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것을 느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5일 동안 청구 아파트를 돌면서 전도지를 이제 다 붙였습니다. 어제는 청구 아파트 103동을 도는데 제가 1라인부터 6라인까지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겹해가 붙어있는 집을 세워봤어요. 세워보니까 한 라인에 적으면 3집, 그 다음에 많으면 한 10집 정도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쪽 이 103동 특히 이 103동 이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나 있는데 이 103동은 참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많으니까 저들은 내 밥이다 하고 제가 기도를 하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과 호구조사를 우리는 매일같이 이제 가서 하는 거예요. 이 집은 예수를 안 믿구나. 전도지를 붙이면서 하나님 이 가정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빛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기쁨의 소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종이 찾아와서 이 가정에 이렇게 딱 하고 안수하면서 이제 이 전도지를 붙였사오니 이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적어가지고 온 게 있어요. 또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그 집의 특성, 이 집엔 아이가 자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게 붙여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 제가 메모를 해놔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 또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한 번도요 제가 여기 청구 아파트에 한 5번 정도는요 전체적인 그 복음 전도지를 다 돌렸어요. 그런데 한 분도 전화해가지고 이런 거 넣지 말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 보면 좀 마음이 선한 사람들이겠죠. 저 같았으면 제가 만약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 집에다가 전도지를 넣으면 좀 성질이 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이런 거 넣지 마세요 그럴 건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그러면 이쪽 지역이 굉장히 그래도 유순하고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혹시라도 전화해서 이런 거 넣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속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당신들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이 선 중에 가장 큰 선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복음을 전하고 이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낙심할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열매가 없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욕을 먹는다든지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조금 낙심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만 않으면 분명하게 열매를 맺는다. 공부할 때도 공부를 포기하지만 않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분명하게 얻는다. 이 같은 원리예요. 무엇을 하든지 사업을 하는 사람도 포기만 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열매를 얻는다. 이것은 아주 공식과도 같은 그런 원리예요.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복음을 포기하지 말자. 공부를 포기하지 말자. 영혼을 포기하지 말자. 사랑을 포기하지 말자. 이게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 다짐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지혜로 말해서 그 사람이 믿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에게 믿음을 갖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말로 하고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으로 믿음을 주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내가 믿음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난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너의 믿음의 근거가 뭐냐? 네가 선해서 믿었느냐? 아니면 네가 믿음이 좋아서 믿었느냐? 아니면 네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서 믿었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선물이다. 이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었든지 아니면 기독교인 가정에 태어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든지 아니면 중간에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든지 이것이 다 무엇으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는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 좋다고 내가 자랑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 사람 믿음 좋아하고 인정을 해줄 수 있지만 내가 내 자신 스스로 나 믿음 좋아 이러면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뭐다? 패망의 선봉이다.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 소리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을 누가 인정하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게 하고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기점으로 해서 예심 성교회라고 서울의 부천에 있거든요. 예심교회가. 근데 9월 1일을요 구원데이로 잡았어요. 여러분 빼빼로데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초콜릿데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알기로 있다고 알고 있어요. 달걀데이도 있어. 그게 부활절이야 달걀데이가. 그 다음에 또 무슨 데이 있어? 삼겹살데이도 있대요. 삼겹살데이도. 근데 구원데이가 없어. 그러니까 이 예심성교회 김기남 목사님이 우리가 구원데이를 만들자 해가지고 9월 1일을 구원데이로 정했어요. 그리고 9월 1일 이전 그 다음에 9월 1일 이후 해가지고 1년에 2번씩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도데이를 하자. 그래가지고 구원데이 때는 이 전도한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으로 모이자. 이제 이번에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으로 모일 거예요. 8월 한 28일부터 해가지고 9월 1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전도된 사람들 또 전도한 사람들 다 같이 굴러 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잔치하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200여 교회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40일 작정전도 구원데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구원데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 그걸 딱 보고요. 야, 진짜 멋지다. 어떻게 이렇게 구원데이를 만들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는요 항상 뭘 생각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김기남 목사님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데이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연합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들은 그들의 교회에서 전도를 하고 저녁에는 이제 같이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전도하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영혼이 어떻게 반응했던 거 이런 것을요 우리가 다 유튜브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 행진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신경자 권사님도 이제 밖에 나가서 전도를 못하니까 전도지를 넣는 것을 같이 하셨어요. 이렇게 참여를 못하면 전도지를 같이 넣어주든가 아니면은 또 하루에 1시간 정도 내가 나가서 전도하겠다 그러면 같이 전도를 하든가 아니면은 진짜 전도를 못하면 이 전도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같이 연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오늘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아닌 알페오의 아들 다데오라고 불리는 유다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유다는요, 다데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름들이 같은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유다서가 있죠. 그 유다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유다가 쓴 게 아니에요. 거기에 유다서는 예수님의 그 동생인 유다가 그 유다서를 기록한 거고, 오늘 여기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어찌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다데오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가끔은 유다라고 했다가 또 마태복음이나 뭐 이렇게 또 마가복음에서는 다데오라고 말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헷갈리잖아요. 제가 처음에 12제자를 외울 때 헷갈렸어요. 어디서는 다데오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유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헷갈린 거예요. 그런데 동일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다데오라고 설명되어 있는 것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엔 다데오로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그냥 유다로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한 번씩만 유다가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만나기 전, 그리고 성령을 받기 전, 이 전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서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목적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우리에게만 그렇게 나타내지 말고 당신이 세상을 당신 자신에게 나타내십시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밑에 보니까 23절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거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의 거처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그랬는데, 예수님의 거처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 예수님의 거처라고 말해요. 즉 세상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이 세상이, 주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을 지켜라. 너희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켜라. 그 말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4장에서 계속 보고 있듯이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율법의 대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 가장 높은 율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막 사랑한다고 해놓고 이웃은 안 사랑해. 또 이웃은 막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안 사랑해. 이건 뭐냐? 언밸런스 됐다고 말이에요, 삶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한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지켜라. 그 말이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주신 것처럼 너희도 또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형제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액션이 뭐냐? 바로 이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군중들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제자로 남을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군중들은요 자기가 조금 좋다가 떠나요. 그러나 제자는요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말씀 앞에 남아있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남아있었던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회막을 떠나서도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계속 지키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지위를 맡기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성실함과 거기에 따르는 제자된 모양을 갖추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영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상에 보이는 거, 편안한 것을 향해서 쫓아가지 말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영원히 그 보혜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성령이 어떤 영이냐? 성경에서 나오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라는 것은 변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성령님, 거룩한 성령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믿고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영의 세계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또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하도록 돕는 영, 이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다 와 계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어디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도요, 이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힘의 크기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 속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힘이 다 달라요. 왜? 사람에게마다 이 어떤 그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영성에 따라서 성령이 다 역사하는 힘이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 불의를 이길 수 있는 힘, 우리 속에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이것도 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을 때 아니면 무슨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세요. 지금 이제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지혜도 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지식도 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믿음도 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병 고치는 은사도 와요. 성령을 따라서 또 마귀, 사탄을 쫓는 은사도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성령의 이 영의 분량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절히 열망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도록 열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것을 갈망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천국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을 간청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이게 누가복음 1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간청해라. 벗됨을 인하여는 주지 않을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서 줄 것이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목적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간청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청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사세요? 너무너무 힘든데. 저희 교회가 이제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염려해서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한 달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을 주시지 않고 나한테 이렇게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지.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해놓고도 제가 아이고 참 이 말이 명답이다.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고 입고 살 것을 다 주세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안 주시면요, 그 하나님은요 좀 이상한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또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깨어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쁨. 내 안에서 참 기뻐야 돼. 하루를 사는 게 너무 지겹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주신 이 하루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뻐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기쁘다 이래야 되는데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되었네. 이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이런 사람은요, 이 성령이, 예수는 믿지만 이 성령이 저 밑에서 그냥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어나기만 해도 막 기뻐. 뭔가를 막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성령의 힘, 에너지를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기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을 구하다가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이 순종이 없는 성령의 활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래서 우리도 또한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자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은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운행하는 사람들은요, 앞을 내다보고 살아요.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해요. 앞을 내다보고 뭔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거죠.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의 기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의 기적은요, 가나 혼례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 세 번째 기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 네 번째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다섯 번째는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소경을 고치신 기적. 일곱 번째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그 다음에 통합적인 기적이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신 기적. 이것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특별한 기적의 7가지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 모두를요 다 누구에 의해서 했다고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번도 예수님은 내가 자의로 일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보내신 분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에게 보여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의로 나가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향해서 나가자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또 거기에 따르는 성령의 열매를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어떤 사람은 사랑은 있는데 뭐가 없냐면 충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비는 있는데 이 사람은 오래 참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나는 뭐가 있고 뭐가 없는가 보세요. 여러분, 성령은요 완전하신 영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근데 어느 것 하나가 부족하다? 이것은 성령의 완전하신 활동 안에 들어가지 못한 증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은 충성할 수 있고, 충성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한 사람은 온유할 수 있고, 온유한 사람은 자비로울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열매로 얻어지는 것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의 영혼 별과 같이 빛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이 반짝반짝한 것을요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했다 그러면 별 하나가 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이 이제 계산을 하셔. 야, 너는 별을 몇 개 달았냐? 저는요 혼자만 그냥 왔어요 이러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은사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집중 사역이 뭐냐? 복음 전도 사역이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이들이 자기 일터로 돌아갔다? 성령을 받고 나서 이들이 큰 집을 지었다? 이런 거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다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분은 저 로마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오늘 그 유다, 예수님에게 물어봤던 이 유다 같은 사람은요 저쪽에 시리아하고 저쪽 팔레스틴 쪽으로, 또 바벨론 쪽으로, 이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그분들도 다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11명에 12명, 한 사람 마띠아까지 다시 가룟 유다 대신해서 다시 이제 선출이 됐는데, 이 12명의 제자들이 다 복음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순교자라는 이름이요 성경에서는 아주 귀한 이름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가장 앞에는 누가 서 있느냐? 순교자들이 서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는 우리가 순교를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니까 순교를 할 수 있는 이런 힘까지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다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의 일생을 마쳤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복음 전도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목적도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일이잖아요. 그것이 뭐냐? 바로 복음 전도죠. 그래서 우리의 일생을 기쁘게 성령 안에서 복음을 위해 드리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약속하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보혜사를 약속하셔서 또 진리의 영으로, 생명의 영으로, 소망의 영으로, 또 수많은 이들의 그 어두움 속에서 끌어내는 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성령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더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힘을 얻어서 또 이 일들을, 복음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